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4년 새해가 어김없이 밝아왔죠?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지난 해에 과제가 있었죠. 나름대로 즐거운 일도 있었고 또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두부 못 자르듯이 이렇게 딱 단절되고 새롭게 시작되던가요? 안 그렇죠? 세상 역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시와 때와 날짜를 구분하기 위해서 2023년, 2024년 이렇게 구분 지으려고 인위적으로 설정을 하고 만든 것이지만, 우리의 삶이나 역사는 그렇게 두부 뭐 딱 자르듯이 그렇게 단절되고 새롭게 시작되질 않습니다. 어김없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신앙인들은요, 새해를 각자의 집이나 또는 교회에서 아마 맞이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의 용사였던 다윗은요, 자기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집에서 맞이하지 못하고 밖에서 사울왕에서 쫓겨다니며 맞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새해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집에서 맞이하다든지 또는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맞이한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다윗은 그것도 10년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객지에서 새해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다윗은 그 기간 동안 집에도 못 들어갔고 수많은 거처를 옮기면서 자기의 뜻을 펼치기는커녕 자기의 꿈을 이루기는커녕 그냥 자기 몸을 보신하고 자기 안전을 지키는 데에 아주 급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무슨 품위를 지켜요? 살기에 급급한데 그런 시간을 다윗은 무려 10년간, 그것도 가장 인생의 황금기라는 20대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세상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다윗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10년간의 도피 생활 중 가장 초창기에 해당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당시의 사울왕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윗을 아주 쥐잡듯이 쫓고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다윗은 쫓겨다니고 있었어요. 나중에는요, 더 이상 이스라엘에 숨을 데가 없어요. 하도 정보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생각한 게 있습니다. 할 수 없다. 나는 원치 않지만 망명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곳이 바로 사울왕과 정치적으로 적대자였던 이 블레셋 땅에 그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사울과 원수지간이었던 가드, 도시국가죠, 왕 아기스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름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왜냐하면 적의 적은 친구가 되는군요. 근데 몸을 아기스에게 의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판단 미스였어요. 다윗은 사울 밑에서 일하던 최고의 장수가 오면 아기스가 반가해 줄 줄 알았어요. 야, 사울왕의 최고의 대장이 우리에게 귀순했구나. 이제 됐다. 사울왕은 오른팔을 잃었다 하고 반가해 줄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가는 곳마다 연전연승을 했잖아요. 그것도 블레셋을 상대로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눈에 가시예요. 야, 저 녀석만 없다면 우리가 사울과 한판 붙을만 한데 다윗이 방해거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최고의 적장이 그것도 비무장 상태로 귀순했으니까 호박에 넝쿨 때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반가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판이었어요. 자기들끼리 막 치열하게 난상 토론을 벌이더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안 됩니다. 호랑이 새끼를 키울 수는 없습니다. 저 녀석이 언제 변심해서 우리를 칠 수도 있잖아요. 안 됩니다. 더구나 저 녀석은 우리 골리앗을 죽인 놈 아닙니까? 어떻게 원수를 우리 집에 들입니까? 나라에 안 됩니다.
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의외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때 큰 위기 상황에 몰렸습니다. 당장 전현석을 끌고 가서 목을 쳐라 하면 다윗은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오판이었어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위기잖아요.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다윗은 이때 굉장한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갑자기 미친 척을 하는 겁니다.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에다 뭐 알 수 없는 막 낙서를 하고 미치광이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해요. 이게 통했어요. 보통 같으면 야, 너 장난하지 마. 너 멀쩡하다가 너 갑자기 왜 그래? 너 지금 연기하는 거지? 라고 얼마든지 추궁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신기하게 이게 통했어요. 그럼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다윗이 미친 연기를 물론 잘했겠지만 아주 잘해서 이게 저들에게 통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다윗의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적들은 다윗이 아마 사울에게 하도 쫓겨다니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병이 도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이상 다윗을 잡아두지 않고 그냥 추방합니다. 여러분, 추방 당하는 것도 여러분 은혜예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추방 당하든지 아니면 억류해가지고 죽임을 당하든지. 그런데 다윗은 추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상하게도 나의 삶이 내 예상대로 안 풀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일이 이렇게 안 풀리지? 나의 아이디어가 오판으로 끝나고 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죠? 신앙인들은 당연히 나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셔야 되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급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가 그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다윗은 본문에 뭐라고 그러죠? 다윗은 그때 상황을 여호와의 천사들이 자기를 둘러 진치고 건지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적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수호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다윗을 완전히 딱 둘러싸고 진친 다음에 다윗을 빼내신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보면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은 인생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것도요, 목숨이 간당간당하는 위기를 겪은 거예요. 그것도 가장 인생의 황금기 10년 동안 다윗은 마음을 졸이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무명의 양치기였던 소년이 우리는 알잖아요. 밑바닥에서 살던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계속 등극해서 왕이 되려면 가만 놔두나요? 저항 세력이 있잖아요. 기득권자가 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사울왕과 그를 따르는 부하들이었어요. 자꾸 누르는 거예요. 감히 어딜 넘봐 자꾸 누릅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많은 견제를 받은 거예요. 밑바닥 인생이 최고 정상에 오르는데 저항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의 믿음이라는 것은 비단길을 밟으면서 믿음이 좋아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방해와 위협과 도전과 역경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자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믿음이 좀 좋았으면, 믿음이 아주 커졌으면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여러분, 믿음은요, 비단길 같은 평탄한 길에서는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미래를 알 수 없을 때 수많은 역경 가운데서 도전 가운데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계속해서 뭐라 그러죠?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정말 부족함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부족함 투성이에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여기에서 믿음을 발휘합니다. 아니,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직 눈에는 보이는 거 없고 이루어진 것도 없고 아직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지만 부족한 건 투성이지만 다윗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자기 입술로 인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시편 23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여러분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니 부족함 투성이라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다윗이 승리만 있고 역경이 없었다면 아마 엄청나게 우쭐대고 교만했을 거예요. 만약 그렇게 돼서 왕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 다윗은 비록 왕이 되었을지라도 그 치세가 오래가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윗을 훈련시키셨어요. 여러분 사울이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됐죠? 사울은 이런 다윗처럼 고생 안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수줍은 사람이었어요. 키는 멀대같이 크고 신체 조건이 아주 굉장히 좋은데 의외로 사울은 소심하고 그런 좀 약간 나약한 게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자 놀라운 전사로 변신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죠. 그런데 그가 별다른 역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자라지 못했고 다만 용맹스럽기만 했어요. 결국 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진짜 금수저였잖아요. 그런데다가 지혜까지 있어. 와, 그러니 여러분 금상첨화잖아요. 그렇지만 그의 말년을 보세요.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에게는 그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그 역경이 은혜였어요. 은혜. 그가 곁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길잡이가 그의 역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두려움에서 건져내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다윗은 위기 때마다 그 10년간의 그 쫓겨다닌 도피 생활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고 구원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방치된 것 같습니다. 다윗은 가장 그 밑에 그러한 느낌을 받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신기해요. 하나님이 오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위기 때마다, 인생의 고비 때마다 그거를 또 넘고 또 넘고 또 넘는 겁니다. 수차례 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본문에서 아니 왜 젊은 사자가 궁핍하지? 이 젊은 사자는 굉장히 그 인생의 황금기인데 그렇잖아요. 사자의 수명 가운데서 이 젊은 사자는 가장 용맹스럽고 막 힘이 넘치고 기품 있고 그럴 때잖아요. 막 지금 상승세잖아요. 근데 왜 젊은 사자가 굶주릴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사자는요, 사냥의 성공률이요, 30%밖에 안 된다고요. 여러분, 30%면 엄청 성공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동물의 왕국 이렇게 TV를 보면 사자들이 아주 사냥에 성공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PD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성공하는 것만 찍어서 그래요. 며칠간에 걸쳐서 사자 무리를 쫓아다니면서 성공한 것만 우리한테 보여줘서 그래요. 근데 사자가요,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사자들이 그래서 무리를 져서 하잖아요. 무리를 져서 사냥을 해도 젊은 사자들이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사자가 예를 들어서 혼자 단독으로 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성공률이 8%예요. 여러분 8%면 없는 거예요. 거의 8%는. 맨날 굶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들은 한 9일 만에 한 번 제대로 배불리 먹는데요. 그 나머지 8일은 뭐예요? 쫄쫄 굶는 거예요. 의외죠? 사자들은
특히 젊은 사자는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굶는 날이 더 많은 거예요. 그 사자는 한번 엄청 먹으면 그냥 자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먹으면 자는 거예요. 며칠 동안 쉬는 거예요. 사자의 평균 속도는요 45km라고 해요. 45km로 잡는 거예요. 근데 얼룩말이 60km예요. 그럼 어떻게 쫓아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몰아대는 사자가 있고 잠복 근무하면서 덮치는 사자가 있고 서로 이렇게 분담을 하는 거예요. 영양은요 75kg 그래요. 이걸 어떻게 당해요? 그러니까 젊은 사자라도 굶주릴 때가 많은 거예요. 다윗은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자기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하나님은 역시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어떠한 환경에 놓였을지라도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10년간의 도피 생활 동안에 무려 거처를 17번이나 이사 다녔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거처를. 발각되면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그거를 17번이나 옮겨 다녔습니다. 18번, 19번 될 수도 있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17번째 이사를 했을 때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듣습니다. 드디어 다윗의 원수였던 사울이요, 길보아산 전투에서 그의 아들들과 함께 전사한 거예요. 끝이 있는 거예요. 끝이 난 거예요. 더 이상 이사 안 다녀도 돼요, 이제.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원수였던 사울 왕을 데려가시고 다윗을 지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체험으로, 그의 경험으로, 그의 기도 응답으로 끝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라는 그러한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처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